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번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할 때에 가치 있는 나무가 되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포도나무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향기롭고 아주 이 모든 성전의 집에 기둥이 될 만한 아주 튼튼한 나무, 이것이 백향목입니다. 바로 그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좋은 이 제목으로서 쓸만한 그런 나무들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숲속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좀 나은 장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 이 얘기는 물어본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나무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에 제조를 하려고 할 때에 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튼튼하지도 아니하고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할 수 없다는 거.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나무 못 하나조차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쇠로 된 못이지만 옛날에 나무로 못을 만들어서 벽에 박아놓고 뭔가 그릇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옷을 걸든지.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는 나무 못도 만들 수도 없다. 결국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무능함 또는 연약함,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강한 힘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나는 돈이 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권력과 힘이 있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은 그런 장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 가지를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왜 그들이 불을 사르게 되느냐. 마지막 절 8절 보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법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결국은 자기다 연약하지만 결국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 하는 것, 우리가 이사야 5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역시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들포도를 맺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도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 주인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졌다. 이건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법을 범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이것이 법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 법을 지키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할 수 없고 교제하면 안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긴 것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데 바로 이들은 포도 열매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고 하나님께 기쁨을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느냐? 그 원리와 대답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는 가지다. 결국은 이 가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가지에 진정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자체가 내가 뭐 열매 맺고 싶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의 열매는 줄기로부터 나오는 그 연결된 것에서 나오는 은혜 때문에 그 가지의 열매가 제대로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아무 어떤 제조에 쓸만한 그러한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단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열매 하나만 보고 있는데 그 열매조차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강하고 튼튼한 나무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 원하신 것은 그 포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열매도 없고 나무도 쓸모도 없고 불에 다 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 스스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고난 중에서도 희락, 기뻐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이 화평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착한 양선, 충성,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열매들, 그런 삶이 바로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머지 것 가지고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무 못조차도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는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이 포도나무가 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나무들 속에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나무를 닮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하고 멋있게 크고 키가 커도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우리는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 무능함 이런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그 인간적인 면에서 힘이 있고 강하고 돈이 많고 그래야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늘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뭔가 좀 큰 소리 치고 일 좀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비유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포도나무에게는 그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고 원하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만 맺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만 맺으면 그 포도나무의 사명은 다한 것이고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